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8월 한 달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9월 첫날을 맞이하게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의 첫 생각이 주님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의 첫 열망이 주님을 향한 예배이게 하시며 오늘 저희의 첫 말이 주님의 이름이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첫 행동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선물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이 말씀은 꼭 아이들과 함께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부터 이제 5일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 5가지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건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은 구원과 평화의 선물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선물, 하나님 여러분이 뭐 받았다고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요. 믿습니까? 예수 영접 모임 첫 번째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당신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 안 들은 분은 아직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당신 천국 못 갈 수도 있다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 하는 겁니다. 꼭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가서 물어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주님의 새로운 삶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성경에 많은 말씀이 다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줘서 보실래요? 말씀을요?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들을 동그라미 쳐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물어보면 천국 못 간대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심지어는 집사가. 왜 못 간다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의 행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
그래서 내가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행위가 그래서 천국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헛믿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갈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얘 예수 믿으면서 자꾸 교만해지냐? 이 말씀을 모르면 직분 받을수록 교만해지네요. 이 말씀 몰라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귀중한 선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말구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기 다 우리 죄인이거든요.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꼭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자녀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교회 가서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이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다.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삼공부할 때마다 첫 번째 애우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아무도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아요? 법으로 알아요. 법은 3가지 법이 있다고요. 나라법이 있잖아요. 나라법을 어기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은 나라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법,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를 다 했다, 이런 분 여기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효도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느끼는 애들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법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라법을 어기면 감옥 가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애들이요. 도덕법을 딱 해도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내가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죄인이구나, 이래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요, 행위로만 짓는 죄가 아니에요.
생각으로 짓고요, 입술로 짓고요, 눈으로 짓고요, 날마다 져지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자들 남편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미워했죠? 그러니까 다 살인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인자라고요. 근데 자기가 살인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먹빛보다 더 검은 죄가 무슨 말인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성찬포에 제일 먼저가 새카만 거잖아요. 새카만색. 그 다음에 보혈을 의지하는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푸른색. 성찬포를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깨달으라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제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은 뭐로만?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래서 자꾸 애우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가졌는데 무슨 구원을 얻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깨달아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엔 노예 생활은 비참한 거예요. 이거요. 미국에서 노예를 팔려갈 때요, 아버지는 동쪽으로, 어머니는 서쪽으로, 아들은 남쪽으로, 딸은 북쪽으로 평생 못 만나요.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요, 그 교회 앞에 노예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씩 사서 자유를 줬다고요.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면,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정말 죄에서 해방을 주러 온 것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존 뉴턴의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제가 노예를 팔아서 돈 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주 그냥 눈물로 통해하며 그 찬송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인생은 다 목마른 자예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값 없이란 뜻은요,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짜리 됐다고요? 예수님 짤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으면 정말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짤이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 짤이가 된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가치감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언제나 자녀를 도와주기 원하잖아.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언제나 가치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존재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야 승리하지 않겠어요? 이 세 가지를 가져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이 구원의 선물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요. 예, 오직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선물이에요. 예, 에베소 2장 8절 자꾸 하는 게 암송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붙이고 싶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도저히 우리의 자격으로 행위로는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대를 손으로 잡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오늘 여기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당신이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이 얘기를. 당신 남편에게.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꾸 해. 뭘 믿어? 알아야 믿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선물. 잘 깨달으시라고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다.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이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을 읽어주고 요게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전해주는 귀하고 복된 부모들, 아내들,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강,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이 말씀도 꼭 감성해야만 승리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기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저도 언제나 이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오늘날 중년기를 35세에서 65세까지를 이제 중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때 최고의 문제는 뭐냐?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마음의 평화에 목말라 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그런 평화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평화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염려를 중단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해라. 평화의 첫 번째 전면, 염려를 중단해.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그래서 아무것도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야, 염려하지 말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염려하는 건 죄야.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너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잖아.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염려하잖아. 그 얘기잖아요. 너 나 안 믿어.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염려한다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라고요. 그게 죄예요, 그거. 여러분, 자식이 엄마가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게 효자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평화를 얻으려면 염려를 중단한다. 염려를 중단해야 된 이유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써놨단 말이에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10cm이고 5cm이고 더 클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큽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의 96%가 쓸데없는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를 만들어서 하고 산대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염려를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써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기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그거 안 믿냐? 너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오늘 이 밤 내가 숨 쉴 수 있는 힘 줘서 너 여기 온 거야. 너 숨 쉬려고 밤에 결심하고 잤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힘 주셔서 오늘 여기 나온 거라고. 먹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셔야 먹는다고. 냉장고에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병들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기도 안 하냐? 전능하신 분임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믿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최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충만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얼굴에 써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 여러분, 직장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이기려고요? 여러분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불행해지잖아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이 기도를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보시라고. 예.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더 일도 잘하는 게 아니라 더 못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미운데 쉬운 예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나 과장이 미워 죽겠는데 가서 무슨 일을 잘하겠어요, 그 사람이랑.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가요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한가, 안 하는 사람이 건강한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왜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요새는 여러분, 암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암의 가장 치명적인 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 그래서요,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염려는 아무 변화를 갖고 오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최고의 선물,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걸 가르치라고요. 뭘 가르쳐요? 기도하는 걸 가르치셔야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라고요. 애들에게 날마다 기도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본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기도했어. 나도 기도하면서 응답받겠어. 기도를 가르치라고요. 그게 정말로 영원히 복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만이 상황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세요. 그래서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나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준다고요. 길을 내신다고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 다 얻어도 마음이 불안한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예, 그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요. 이 평안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염려를 중단하고,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셋째, 평화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머물기 위해서는 평화의 하나님이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일 때 우리가 바울처럼 필립보서 4장 4절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고 귀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귀한가요? 부모님이 귀한가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뭐 이렇게 갖고,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면 맛있는 거 갖고 들어가면 승훈이가, 야, 우리 기한 아빠 왔다 그럴까? 아, 우리 아빠가 치킨 사왔네. 그러고 치킨 좋아할까요? 철이 없을 때는 치킨 좋아해요. 그죠? 아직 철이 안 드는 아이들은 선물만 좋아해요. 이제 철이 들면 선물보다 귀한 아빠예요. 선물보다 귀한 엄마예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분이 다 모든 것을 해주시니까. 이게 철든 자식과 철들지 않은 자식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 이 세겹절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 철드는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보다 평화의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우리가 성탄절마다 나누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범하고 평화를 상실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평화를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큰 목소리로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은총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꼭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을 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선물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서 되는 게 없으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염려를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선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두 가지의 선물 확실히 하나님 정말로 깨닫고 전하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선물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갇혀서